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제가 지금 사실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리가 좀 빨리 안 돌아가서 말씀 전할 때 좀 말이 많이 꼬이고 좀 버벅거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조금, 머리가 약간 맹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니무롯이 세운 바벨탑, 그 바벨탑을 시발점으로 해서 세워진 이 땅의 시스템,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바벨론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필요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들이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벨탑을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경악해야 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있어서 니므롯 때에 이 죄악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노아 때로부터 3대 만에 다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건과 비견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역 모반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건의 현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쓸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어만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딱 거기서 멈추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무지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악을 계속 반복하여질 것을 주님께서 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는 진멸하지 않고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바벨탑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무지개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로 하신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나라를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보고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니므롯의 그 공격을 받고 그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하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셈에게로 가서 노아에게로 가서 그 신앙의 훈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지금 방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첫째 아들이 아브람,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인데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밀가는 누구냐면 자신의 동생 하란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밀가는 나홀의 조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란의 아들이 이제 롯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하란은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31절이죠. 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예, 지금 성경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미 나와서 하란에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서유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다가 나온 장면을 소개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후반부는 벌써 하란에 있을 때였고, 그렇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세계 고대사 이거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디냐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초스달 지역 전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 바벨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이고 그곳에 여러 중요한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도시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고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샀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이 지역,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여기는 유력한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많은 도시 문명이 여기서 피어나고 지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아카드 문명, 뭐 바벨론 문명, 뭐 수메르인들 다 여기에서 이제 그 문명들이 피어나고 지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력한 그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여기 이제 도시에 보시면 이게 UR, 여기가 우르죠. 이 우르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 우르 사람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아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누구가 왔냐면 데라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롯, 조카 롯, 왜냐면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롯, 그리고 사레가 바로 이 갈대아인의 우르의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일단 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그때 당시에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한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문명의 발상지라고 했잖아요. 우르가 그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르의 유적지가 지금 이라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된 유적들을 보니까 우르가 극도로 세련된 도시임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발굴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문명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뭐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그런 현대 문명의 그 중심지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바로 이 지금 그림이 우르에 대한 그 고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 당시의 도시를 재현한 것이었는데요.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뉴욕 살다 왔대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쳐도 뉴욕 한국에서 이제 뭐 서울, 강남, 그렇죠? 뭐 뉴욕에서도 맨하탄 이런 곳이 바로 우르였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르에 살던 그 강력한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굉장히 대도시 출신의 진짜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도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과 아내의 그 이름인데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밀가, 하란의 딸 밀가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이제 다 가족이죠. 그리고 이제 사레도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제 가족이었던 건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존귀한 아버지, 나의 공주, 여왕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굉장히 유력한 가정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르 지역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월신상을 달의 신상을 만들어서 난나라고도 하고 어떤 전승에는 신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의 세미라미스죠. 그 월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므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아주 잘 나가는 최고의 문명의 절정을 이룬 도시에서 그곳에서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부가 된 아버지와 그것을 통해서 명문가를 이룬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전부 다 왕족과 같은 가족이었음을 뜻하고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아내는 그러니까 사례가 굉장히 예뻤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고대사에 아름다운 여자는 권력 있는 남자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렇게 유난히 예쁜 여자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다는 것도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력한 가정의 사람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바벨 탑이 세워졌던 그 문명의 절정을 이룬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르 지역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그 월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부가 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잘 살고 있었고 명문가였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환경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 아까 함께 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좀 고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 원래 제가 태어난 땅 한국을 두고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자기가 낳고 자란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만 해도 이민이라는 역사가 왜 시작이 됐냐면 너무 우리 한국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만 해도 거의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셔서 가정을 안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셔서 어머니가 혼자서 도저히 싱글맘으로서 먹고 살 자식을 키우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거든요.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 이민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기가 낳고 자란 땅을 옮기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떠나기가 쉬웠을까? 왜냐면 이 땅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게 쉬웠을까? 우르와 같은 그 극도로 세련된 도시를 놔두고 이 가나안이라는 곳을 우리 간다는 것이 정말로 쉬웠을까? 그거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음으로 자기의 기업을 물려줬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과도 같았고 자기의 이름을 물릴 기업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자식을 못 낳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결핍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내, 경제적인 부요, 정말 좋은 환경,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의 결핍,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결핍은 무엇이었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없는 그 결핍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갔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하는 믿음,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른 거는 진짜 다 퍼펙트한데 자식이 없어. 근데 이것이 너무나 나한테 크고 힘든 문제야. 우리 아내는 매일같이 우울해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를 따라서 이 갈대우르에서 나오면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훨씬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진으로 훈련받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한테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것만 없으면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정말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걱정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를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완벽했지만 자식이 없었던 그 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코 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잘 먹고 잘 살던 땅 우르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평생 고생하고 훈련 받잖아요. 바로 그 자식이 없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코 껴가지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바로 여러분은 오늘 또 여러분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사실 되게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전이가 됐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게 전이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암 전이 증상이. 그래서 제가 우리 막 딸들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흐르고, 하나님, 딸들은 키우고 가야 될 텐데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심각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이제 검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게 그 암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것이, 이게 언제든지 전이가 될 수 있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이 없을 텐데 정말. 그런데 바로 제 안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말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를 딱 꿰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 정말 딱 이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거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거 없어 보세요.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그냥 퍼즐로 자지, 그죠? 그거 없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자로, 오늘 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정말 좋은 재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육체의 가시를, 그 문제를 없애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가는 것이 아니었고, 어쩌면 모든 게 다 완벽했는데 자식 하나 없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 껴가지고 잘 살던 메소포타미아, 잘 먹고 잘 살던 그 땅 나와가지고 하늘 앞에 훈련 받은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보려고 시작한 여정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보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아들 하나 얻어보려고 시작한 이 여정이었는데, 이 여정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식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변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신앙생활해요. 누가 처음부터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 보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우리 자식놈 좀 어떻게 좋은 대학 가게 해보려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어떻게 좀 우리 남편 좀 고쳐보려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우울해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어쨌든 자기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해가고, 그 귀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제 자식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내 건강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내 남편 고쳐주시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그 한 분이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가나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데라 일행이 하란에 거류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볼게요. 갈대아 우르를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 정말 이제 기적적인 일이었죠. 너무나 잘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고대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려면 위험한 광야 지역을 우회해야 했는데요. 게다가 그 여정이 1600km를 넘는 길이에요. 보통 긴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계속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하는데 너무 힘들게 이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노쇠한 아버지 데라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식을 많이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꼬셔가지고 큰 민족 된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고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란이라는 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하란은 어떤 땅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교통의 요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좋은 땅.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그 데라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를 계속 지나다가 진짜 막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들던 차에 하란을 만났는데, 이 하란은 쉽게 말하면 어떤 땅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기억하게 하는 땅, 갈대아 우르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고,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가 뉴욕이라면 하란은 LA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서울이라면 하란은 부산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아주 번화한 그런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오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특히 누가 가기 싫었냐면 데라가 가기가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안 가겠다, 나는 더 이상 안 가겠다. 이제 왜 데라가 버텼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 절대 안 간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버티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거류하게 됐다고. 거기에 거류하다, 와차하했다, 거기 이제 눌러 앉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살기 좋은 하란을 만나자 거기에 멈춰 버렸던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을까요? 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하란에서 상당히 오래 있었으면 분명해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람이 하란에서 나올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람이 하란에서 모은 소유도 있었고 거기에서 얻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 가정 굉장히 이렇게 비즈니스맨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상인들이었어요. 그 데라가 특별히. 그러니까 이들이요, 놀랍게도 하란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노예들도 얻고, 거기에서 완전히 삶의 터전을 다 잡고, 한동안 잘 살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바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의 거류에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거기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참을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름에 데라는 반응하지 않고 데라는 끝까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고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3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데라가 죽고 나서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가 죽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1장 26절 볼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에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람을 낳은 나이가 70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람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45살이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데라가 70살에 아브람을 낳고 하란에 떠날 때 아브람이 75살이었기 때문에 데라가 145살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되어 있냐면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145세였고 그가 205세에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무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도 60년 동안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란을 정말 떠나기 싫어했던 것이 데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4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해서 마치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옮기셨다. 마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그 이유는 그 죽음의라고 번역한 그 메타라는 단어가 after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라는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after로 번역을 하고 이 메타라는 단어가 이제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지만 among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이 메타라는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거하다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그 아버지가 죽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왔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죽는 가운데서도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란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셔야 되는데 너무 오는 길에 길이 험하니까 너무 너무 데라가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떠나온 땅, 안 그래도 갈대아 우르가 너무 그리운데 갈대아 우르를 연상케 하는 번화한 도시 하란에 오자 데라가 정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거기에서 재물도 모으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하였으나 데라는 끝까지 그곳에서 남아서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부르셨었냐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를 때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쵸? 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메소포타미아는 고향이었고 그곳에 모든 친척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하란에서 한 가지 더 결별해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데라였던 것이요. 데라는 정말로 나오기가 싫었던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온 것도 대단한 순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자기 그 한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결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쫓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란에 있을 때 이제 이 노쇠하신 아버지는 안 간다고 하는데 그 노쇠한 아버지와 결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와야 됐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하란 땅에서 이 데라와의 결별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와도 결별하고 그 땅에서 나오자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새로운 믿음의 장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이때로부터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를 중심으로 데라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결별하고 아버지를 결별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택하고 하란에서 나오기를 시작하자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이 쓰여지면서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세 유형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홀형, 하나는 데라형, 하나는 아브라함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홀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라에서,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형이 바로 이 나홀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데라형은 어떤 형이냐면 부름을 받아서 나오기는 했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나오기는 했어.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멈추어서는 유형, 그것이 바로 데라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이 데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룻기에서도 룻과 오르바가 전부 다 시어머니를 쫓았지만 룻은 끝까지 쫓고 오르바는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정을 잘 오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자들, 오르바도 그랬고, 또 이제 그 신약에 보면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간 데마도 있습니다. 이 데라를 볼 때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데라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이 믿음의 행보의 주어를 성경이 데라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데라가 계속해서 하란에서도 나와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갔다면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여정의 주인공이 데라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하란 땅에서 지내기 좋은 것을 보고 그곳에 지체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나오자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의 주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데라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행보의 주인공의 자리를 데라가 뺏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데라를 보면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 사실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은 만명교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명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 만명교회 성도들이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마치 그 무리들을 중단시키려고 하시는 듯이 그들을 돌이켜서 갑자기 멈추시면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요. 마치 이 10,000명 모였는데 그 10,000명 다 그냥 가라는 듯이 정말 너무나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나올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포기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정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오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 머물러 섰던 데라처럼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요. 너가 너 자신의 목숨까지도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 부담스러운 대가지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새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데라 들으라고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플러스와 주님을 따라갈 때 마이너스를 손익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안 하고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면 사람들이 다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대낮골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0,000명으로서 저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여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시는 분의 화치는 정하지니라. 역시 무슨 말씀이냐면
싸우러 갈 때 이게 지금 내가 승산이 있는 싸움인지 계산해보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사실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아무나 다 오라, 모두 다 웰컴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모든 소유, 전부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여정은 자식을 주신다고 해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큰지 모를 때는 하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란 땅을 나오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것이에요. 그때 놀랍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새로운 믿음의 계보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놀라운 대가를 지불을 요청하는데 그것은 전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란 땅에 지체하는 데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왜라고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가혹한 명령이 아니고 사랑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먼저 100%를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따라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여정이 이 제자의 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서 멈추는 데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의 노쇠한 아버지를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순종하여 떠나가는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메시지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대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웰컴하는 메시지가 절대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전부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전부를 자차 받아 가신다는 것이요. 점차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처음에는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그런데 이 길에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했던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고 제가 제 개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셨지만 속아주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정말로 나의 전부라도 정말 내 자식이라도 나의 모든 것이라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나의 정말 전부가 주님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데라처럼 멈추면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있고 났다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그렇잖아요. 소금이 짠맛 잃으면은 정말 걸음으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동안 이 선두주자 포러너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포러너가 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미리 앞에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포러너가 되자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러너보다 라스트 러너입니다. 마지막까지 달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리셔야 돼요. 끝까지 달리셔야 돼요.
돼요.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여정이 힘들 때도 있거든요. 이 여정이 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했잖아요. 달리기는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시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구절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기는 자는이라고 해서 계속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 이것은 이기는 자는 뭐예요? 끝까지 달리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또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라고 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이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에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데라처럼 하란 땅에 중간에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하란 땅에서 분명히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라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일신의 안락, 그 하란 땅이 주는 그 일신의 안락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에 왜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핍박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셔도 끝까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반복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도 주님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전부를 드리고 싶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바로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처럼 중간에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아브라함의 설교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선포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부족했던 거는 그래서 좀 속상한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부족했던 건 성령님께서 좀 대신 메꿔서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는 훨씬 더 기운찬 모습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2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